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걷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걷는다는 것은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걷는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걷는다는 것은 일상 가운데 시작을 알리는 행동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게 되면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주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 오늘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일상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부분 말씀의 시작이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상황을 먼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부터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함께 17장 14절 한 목소리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그려지시나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은 제자들에게 어떤 한 사람이 간질이 심하게 걸린 아들을 데려와서 낫기를 요청했지만 고치지 못하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병고침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명령함으로 귀신이 나가고 병고침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저는 이 조용히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재밌어서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고치지 못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말하며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겨자씨 정도의 믿음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밑에 남은 제자들은 무슨 이유로 간질 걸린 그 아들에게 자신들이 병 낫기를 기도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했으면 예수님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다리지 않고 그 병고침에 대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아마도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상세히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1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병 고침을 행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은 일시적으로 주신 권능이었죠. 그래서 그 기억 가운데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들은 그들의 그때의 경험을 생각하며 자신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의 능력으로 고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는 많은 제자들이 병 고침을 기적을 행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수식어가 붙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 고침은 일어나죠. 그 이유는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젠버스 목사님은 묵상 시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상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믿음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의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챔버스 목사님 묵상을 통해서 확인되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 오늘 믿어야지 하고 선포한다고 그 믿음이 생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도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내어드리기 위함입니다. 나를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내어드림입니다. 그냥 좀 드려볼게요가 아닌 하나님이 온전히 핸들링할 수 있게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고 핸들을 붙잡고 있으면 온전히 제대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하죠. 그 사이드 브레이크를 온전히 바닥으로 내려놓지 않으면 한 칸만 있어도 차는 덜컹거리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내어드림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묵상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의 밑바닥을 흔들어 놓는다 하십니다. 어제도 보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기까지 흔들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걸을 수 있도록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 주님은 뚜렷한 축복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으며 시험을 거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고립된 기간을 통과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삶 가운데 광야의 시간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잘 이겨내어 오직 믿음으로 걷는 것을 배우면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기쁨을 느꼈던 때와 스릴 넘치는 간증을 하던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귀중한 사람이 된다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귀중한 사람이 되었음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밑바닥까지 흔드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드리는 그 시험에 임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고백이 있죠. 다니엘서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은 자신들이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들은 자신들은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 곳곳에서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가? 좀 더 편안한 상황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죠? 이 상황은 뭔가 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광야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서 나 자신을 내어드림의 시간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 광야의 시간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이 되어지면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그 시간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 성도님들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지금도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교육자의 삶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가끔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이건 무슨 상황인가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성도일 때는 성도 입장에서 그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똑같은 상황도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좀 더 넓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되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하고 거부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을까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안에서 끊임없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은 믿음의 시험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챔버스 목사님 말입니다. 이때 믿음의 시험을 일상적인 삶의 훈련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시험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 대부분이 모든 삶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일 때도 많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 일들조차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셨어 라고 말하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운전을 하니 차를 빗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차를 운행하다가 타이어가 터져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몸도 다치고 또 차도 망가지고 그리고 교회도 못 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이 상황을 묻는 것이죠. 하나님, 이 상황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하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갑자기가 아니라면 조금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타이어가 오래되어 낡아서 교체하는 시기가 넘었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 타이어가 터질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하지 않고 그냥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그 타이어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예를 들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신으로부터 오는 필연적인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그 일까지도 조금 보태면 일은 자신 마음대로 정해놓고 벌려놓고 그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탓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시험을 준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되는 불의하고 악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더라도 여전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욥기서 13장 15절 말씀이죠. 이것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말하는 가장 고상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죠.
그런데 욥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이 겪기에는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가족도 죽고 자신의 재산도 없어지고 하물며 자신의 아내까지 떠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 더 힘든 얘기들을 하고 떠납니다. 자신의 몸은 욕창으로 고통스럽고 흉물스러워집니다. 그럼에도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욥의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42장 5절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은 자신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번 주에 직접 겪어가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걷는다는 의미를 더 잘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 시간이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며 믿음으로 걷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사람의 전인격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세움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걷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거나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걷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